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666 짐승의 표란 하나님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신본주의적 삶의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을 사상의 중심으로 놓고 영권, 즉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 그리고 정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연합한 국가들, 그리고 교권, 교회나 종교계까지도 각기 다 하나님을 제외한 채 극히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날개를 달고 판치는 세상이 바로 666이란 수의 의미입니다. 또한 6이란 수가 7이 되기 전에 이 세상 만수이니 666표가 난무하는 짐승의 시대란 얼마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악의 본성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영권, 정권, 교권의 힘을 합해서 신본주의를 타도하고 인본주의를 꽃피울 때임을 666이란 수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무성했던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새 짐승들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자들이 제 세상을 만나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세워 절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죽이지만 이는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가라지들 단으로 묶고 불못에 던지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주 전은 하나님 안에서 땅의 만순 육에 관해서 또 사단 안에서 땅의 만순 육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육이란 수가 나오면 이 수가 하나님 안에서 육수인가 사단 안에서 육수인가를 구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삶의 육이란 수로 채워져 있었지요. 그가 얼마큼 악을 행하였는지 그 숫자가 그의 삶을 제시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시대 태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문으로나 지혜로나 권세로나 영광이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원으로 놀아보고 먹어보고 재미보고 자식 교육은 등한히 하다가 아들 때 이르러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두 동강이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째 르호보암처럼 마음을 오로지 하여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666의 영적 의미를 가장 실감나게 또 실상으로 기록한 구절이 바로 계시록 16장 13절 6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란 한마디로 우두머리 되는 악의 세력의 연합체 정체가 어떤 자들인가를 가리킵니다. 이들을 개구리로 비유한 것은 이들 악의 세력이 더럽고 부정하고 이 악의 세력의 결탁은 진실이 없는 떠버리들임을 더불어 제시했습니다. 개구리는 더러운 미물이지만 꾀객대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변장술이 있어 물과 묻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가장의 천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북한의 행태가 이와 같지 않은지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나 몰라라 하고 핵무기를 만들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협상할 생각 없이 협상하자고 나와서 테이블 밑으로는 협상했다는 대응의 값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겁없이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말을 쉽게 떠들어댑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에 적당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대적으로 예고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할 때 이와 같은 재앙이 온다 하십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사단을 등에 업고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입고 나타날 자라 하십니다. 그런데 온 땅이 그를 이상히 여기고 따른다고 예고되어 있지요. 여기서 온 땅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까지를 포함한 온 세계가 모두 적그리스도를 이상히 여겨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단 하에서 유기란 수가 충만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고 저가 모든 자, 곧 적은 자나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여러분 모든 자에게 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도할 때는 적그리스도 시대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까? 문제 중에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표를 받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른손과 이마입니다. 지금 몸에 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들이 예민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비해야 할 것은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은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행하는 행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마표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 받지 않으면 죽인다 협박하는 것은 지금 북한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완전히 사상화시켰는데 이렇게 사단이 권세한 능력을 준 적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상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 다니엘이 증거했는지요.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첫째,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이 곧 법인 사람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크다 자와 자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지요. 이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욕보이겠다고 작정하신 타입입니다. 이런 형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돌짝같이 단단한 마음의 땅을 가진 자이지요. 셋째는 자기를 모든 신보다 높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나무인 격현형입니다. 이는 사단을 닮았기 때문이지요. 사단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넷째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 권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의 일이 형통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치하에 사는 성도의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섯째는 그간의 왕들의 추적과는 달리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말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세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거 스탈린, 모택동, 캄보디아 킬링피드의 주인공 폴포트가 다 이 부류에 속하지요. 오늘날 핵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가운데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백성들이 굶던지간에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이 같은 개념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관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이는 온 세계를 다 장악할 때까지는 종교권을 등에 업을 것이나 세계를 장악하고 나면 곧 종교권을 말살시킬 자라는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철저히 세력의 신만을 공경하는 무신론자지요. 일곱째는 자기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는 자기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자기 마음대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는 이 독불 장군. 전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면 과거 공산권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지금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생각이 듭니다.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엿장사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를 닮은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자들에게 세상 권력을 나눠주는 자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극히 인본주의로 변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매매표를 받지 못하면 굶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현실주의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맞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싹 트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자기의 잣대로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게 할 자들이 이제 장래 때들이 나타나서 666표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세상에서는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인격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권력의 실제 앞에서 왜 이렇게 모든 자가 다 무너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많은 내노라 하는 교회,
그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그 많은 재직가 성도들, 그런데 매매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살 길이 막역해서 가진 것은 없고 배고파서 여러분 그렇다면 작은 자 빈곤한 자 종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데 부자도 무너지고 자유한 자도 무너지고 큰 자도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결코 어떤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닌 가지고 안 가지고 것이 아닌 신분상의 문제가 아닌 결국은 그동안 살아온 신앙의 질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공격과 또 하나는 내적인 공격입니다. 이 외적인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제재나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666표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외적인 공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공격 앞에서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대로 잘 견뎠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런 핍박의 시대에 더 견고한 신앙의 틀이 형성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전략을 바꾼 것이 바로 그런 외적인 공격보다 내적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666표도 전 3년 반에 이미 내적 공격이 시작되어 거짓 선지자를 통해 인본주의 사상, 종교다원주의 사상, 혼합주의, 물질주의 등 인간이 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둘러리를 서는 그런 사상을 먼저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실제 이 내적 공격이 더 무서운 공격입니다. 이 내적인 공격을 받으면 뱀을 뱀으로 보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영분별력이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아주 쉽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칼 든 강도가 있고 칼 안 든 강도가 있다 합니다. 칼 들고 무섭게 협박해서 돈을 뺏는 강도가 있고 권력을 이용해서 저절로 돈이 나오게 뺏는 칼 안 든 강도가 어느 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태양과 바람이 모자를 쓰고 걸어가는 한 사람을 향해 서로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저 사람의 모자를 벗길고 바람은 그런 것이라면 자신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방만 날리면 쉽게 벗을 걸 내가 바람의 강도를 세게 해서 저 모자를 단번에 벗게 하겠어. 그래서 아주 센 바람을 날렸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 그 남자는 모자가 날아갈까 봐 두 손으로 모자를 꼭 붙잡고 누르고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태양이 미소를 지었지요. 나는 한 방에 벗기지. 태양이 강하게 그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덥게 만드니 그 길손은 스스로 아무렇지 않게 혼자 모자를 벗어들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으로 공격하는 방법과 안으로 공격하는 방법, 사단은 이제 이것을 터득해서 성도도 교회도 다 안으로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이방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교회 발디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말에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는 사람들은 바로 사단의 영을 받은 거짓 목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제껏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되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조차 없게 예고하십니다. 사단의 영권과 짐승의 정권과 거짓 목자의 교권이 합세해서 기독교적인 모든 요소를 말살하려는 움직임일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철학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존 자체도 위협을 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생존과도 연결될 만큼 아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때문에 장래는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다 사배 터전을 잃을 수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래에 대한 예고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모략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